자,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대로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섬에 살다 보니까 특별한 이 놀이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 아이들처럼 치킨이나 피자라 어떤 건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 사발라면 하나를 들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온 동네로 다니면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또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6.25 동란을 겪은 사람처럼 저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 바다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가 되기 전에 수영을 다 배웁니다. 동네 형들의 탁월한 이 수영 교수법이 있습니다. 동네 형들에게 수영을 배우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되면 모든 수영은 마스터합니다. 멀리 배를 타고 조금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뿐입니다. 어떻게 숨을 쉬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이렇게 치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다에 밀어버립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바다에 밀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 몸이 좀 나가요. 좀 뜨고 앞을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막 살기 위해 하다 보면 이제 지쳐서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형들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놀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지 않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형들이 손이 저를 구원하는 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랬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의 힘을 뺍시다. 시작.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조금 다행이겠죠라고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굉장히 머뭇거립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무슨 구원받은 증거가 있지? 무언가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곤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구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직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구원과 회복은 그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원한다라면 그것을 약속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육체와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종류는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에 목말란 사람이 있고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자녀에 대한 목마름에 갈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평생을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나오라는 겁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과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호소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아멘. 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돼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한순간에 그 배부름을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와서 내 말을 듣고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부모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겸손인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다고 믿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 믿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못 나가요. 나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 윌버 채플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디 목사님 묻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느냐? 아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자임을 믿겠느냐?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읽으시오.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느냐?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무디 목사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소리 지릅니다. 네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옮긴 것이지, 내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냐고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채플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집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지?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플린은 미국 전 지역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느라,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말고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부르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전환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할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포로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장악하는 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고사하고 평생 포로로 살다가 죽을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비참하게까지 합니다. 이런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다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가룟 유다를 꼭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꼭 갖다 놨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그렇게 몸이 아프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앞에 불판할 때도 있고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끄소서. 아멘. 찬양 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말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살인자도 구원하는 겁니다. 장녀도 구원하는 겁니다. 사기꾼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전화 와요. 그러면 제 심장부터 막 쿵쾅거립니다. 벌써 전화 보면 쿵쾅거려요. 어젯밤에도 9시 넘게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이게 뭐지? 이분이 이 밤에 나에게 전화할 분이 아닌데 왜 오지? 아니나 다를까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때로는 정말 이 강대상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과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기도할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지금 혹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들로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